멀뚱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 강독 30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제3부의 2장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학문적인 제목이 아니라 좀 일반적인 글의 제목 같아요. 슬퍼함과 위로함, 설교 제목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 책이 본격적인 학문 저서는 아니긴 합니다. 물론 사실 그 경계를 짓기가 간단하진 않습니다. 여기 각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 본격 신학 논문 같은 거는 각주가 많거든요. 여기 각주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신학 에세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세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가벼운 그런 글만도 아니에요. 이 글을 쓰는 사람 자체가 무게감이 있는 분이라서 어떤 글을 형식의 글을 쓰든지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제 3부로 되어 있습니다. Im Ende der Anfang입니다. 독일어 원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Im Ende 마지막 소개 직역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줄긋고 der Anfang 시작입니다. 마지막에 시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책 전체 주제와 연관시켜서 말하면 죽을 때 새롭게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 말이냐, 그게 어떻게 시작이냐,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죽은 사람들 직접 보셨어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아마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하던 선배 목사들은 그런 죽음을 많이 봤을 겁니다. 직접 그 시신을 처리하기도 해요. 또 교회에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 위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 전문 장의사들이 하죠. 그 지금은 죽으면 거의 다 화장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한 다음에 이제 처리를 다르게 합니다. 수목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유골함을 이제 봉안하는 데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런데 하거나 또 땅에 묻기도 합니다. 지금 시체를 그냥 화장 안 하고 그냥 땅에 그 묘지에 묻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 끝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는 거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 죽는 건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끝이지.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3부의 2장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새로운 장을 시작하니까 차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을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차례를 보는 게 좋아요. 자, 차례로 이미지 파일 차례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일부 모든 시작 안에 마법이 있다. 이 마법이 있다. 마술 부린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작 안에 어떤 게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가장 실증적으로 이해하시려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배아라고 하잖아요. 그 씨예요. 그 씨에 우리가 들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배아만 놓고 본다면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물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물론 그렇고 영적으로라고 할까? 어떤 정신적으로, 예, 그것도 뭐 생물학적인 거죠. 정신도. 그건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아에서 이렇게 신체를 가진 이 인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마법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늘 흔하게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씨앗만 보면 거기에 무슨 해바라기 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비약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죽어도 그게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씨앗이 죽어야 거기서 꽃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꽃 씨앗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일부가 2장까지 있죠.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였을 때는 걔가 앞으로 어떤 인간이 될지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탈지 대통령이 될지 그러한 모든 가능성들이 그 아이들에게 숨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죠. 이 지금 녹화 하는 때는 지금 대림절인데 이게 실제 유튜브에 올라갈 때는 좀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교에서 특별한 절기예요.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건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신학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요. 어린아이에게 이 책에도 직접 그런 표현도 나왔어요. 모든 어린아이들은 잠재적 메시아다. 제 1장이 일부가 1장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부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이 책 전체 주제와 연관되는 제목입니다. 끝을 이제 1장에서는 대재난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재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거기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노아홍수도 그렇고요. 2장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악 경험도 거의 마지막에 대한 경험과 같은 겁니다. 몰트만은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참전이죠. 소년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어떤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사실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악에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요, 또 그러니까 악도 사실은 마지막과 비슷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 받는 겁니다. 그게 시작인 거죠. 대재난 속의 새로운 시작 2장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시작 요 전체 제목과 연관됩니다. 3장 깨어있는 감각의 영성들 그 악과 대재난이 일어날 때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되려면 근데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겟세마네 기도 전승에서 물투만이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2부가 3장까지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부 3장 희망의 생명력 2부의 4장입니다. 예, 시작을 경험하려면 희망을 알아야죠. 그런 겁니다. 절망의 죄, 죽음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절망이에요. 자, 3부입니다. 끝없는 시작이요. 제1장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쭉 4번까지 쭉 봤습니다. 신학자지만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만 얘기하지 않고 전체를 통괄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그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이 교통이에요. 관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교통.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죽은 자와 산 자를 완전히 이렇게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게 그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단절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은 거죠. 죽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죽음을 우리가 넘나들 수 없으니까 우리들에게는 그 죽음이 절대적인 경계선인데 하나님 안에서 는 그게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표상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 부정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걸 이제 살펴가는 거죠. 그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려면 어떻게 그게 소통하느냐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커뮤니언, 교통, 코이노니아, 친교인 거예요. 대구샘토교회에 매월 첫 주일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 성찬 예식 할 때마다 제가 멘트로 날리기도 하고 제가 그런 내용을 마음에 담고 성찬 예식을 집행합니다.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세례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건 그냥 그런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게 어떻게 이 교통할 수 있나? 오갈 수 있나? 그렇게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뚫어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성, 예배 영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2장에서는 요거 교통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있는 일들과 더불어서 그거는 3장에서 조상 제례가 나오는군요. 그걸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데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교통이 슬퍼함과 위로함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몰트만이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단락도 다 읽었는데 지금 그대로 제가 기억해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자, 2장이 4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1번, 오늘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경험들. 현대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 뉴스에 사고 나서 죽거나 산업재해도 있고 많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남의 일이 됩니다. 2. 사랑만이 슬퍼할 수 있다. 3. 슬픔과 우울증. 지금은 프로이트와의 대화. 4. 위로와 삶으로의 거듭남. 자, 그러면 2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 몇 쪽입니까? 162쪽. 여기요.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 열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서른 번째 강독 제3부의 2장 슬퍼함과 위로함입니다. 1번 오늘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경험들. 로마의 테르미니 역 가까이 있는 중앙역이에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1997년인가 그때 현풍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당을 짓고 안식월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역에서 가봤죠. 저 역을 가봤죠. 뭐 당연히 가봅니다만 기차 타고 갔겠죠. 근데 거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집시들도 있었고 또 어떤 그 말하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그냥 저녁 때 이제 어슴푸레하게 아마 저녁이 이미 좀 약간씩 어두워지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지만 남자가 와서 뭐 같이 놀러 갈래? 뭐 그렇게 수작을 건 사람이 있었어요. 말 몇 마디 하다가 이제 바쁘다 그러고 헤어졌죠.
로마의 테르미니역 가까이에 있는 카라갈라 공중 목욕탕에는 고대 로마의 한 모자이크 그림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요. 그 그림에는 한 죽어가는 사람이 땅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땅에 써 있는 글자를 가리키고 있다. 사람들은 거기서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유명한 아포리즘입니다. 경구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저 경구가 로마 시대 때 여러 곳에 문양 글씨로 새겨지기도 하고 어떤 이벤트에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다는군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이런 겁니다. 전장에 가서 큰 승리를 한 로마 장군이 이제 로마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대단하죠. 그 환영식이라고 하는 게 로마 황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꼭 승리를 해야만 그 원로회에서 황제로 뽑힐 수 있어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들어온 로마 장군이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마차를 타고 오겠죠.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얼마나 열광적인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 장군 바로 뒤에 어떤 한 사람이 따라가면서 저 경구를 크게 외친다는군요. 그게 세리머니로 그렇게 하나의 의식으로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 지금 그렇게 신처럼 추앙을 받고 있는데 너도 곧 죽어. 이 얘기죠. 그런 옛 격언이 적혀 있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의외로 거기에는 너 자신을 알라. 고티 제아우톤가 쓰여 있다. 53번 각주 요걸 융엘의 책에서 인용했군요. 53번 밑에 보십시오. 에버하르트 융엘입니다. 저분은 아직 생존해 계시겠죠? 뮌헨 대학교 신학부에서 판넨베르크와 더불어 대표적인 개신교 신학자로 활동한 조직 신학자죠.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토트입니다. TOD TOT도 있는데 그건 토트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데 TOD 토트하고 토트하고 약간 뜻이 다른데 지금 제가 그또 골치 아프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제목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제목의 책입니다. 융엘이 저런 책을 썼군요. 슈투트가르트 이건 도시입니다. 1971년도에 이 책에서 융엘은 이러한 상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메멘토 모리가 이제 거기에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티 제아우트 너 자신을 알라가 쓰였다. 죽음의 직면에서 자기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과 함께 이제 우리는 슬픔과 위로함에 대한 영적인 차원에 대해 질문해 보고자 한다. 모든 인간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실존은 없죠. 이 사실은 결코 변경될 수 없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멸하는 신들과 구별 짓는다. 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 우리와 동물의 차이이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3쪽. 동물들도 자기의 죽음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도 있다고 보는 동물학자들이 있긴 합니다. 침팬지나 고릴라나 이런 영장류들은 조금 더 느낄 거고, 또 우리가 아주 이 IQ가 크게 떨어지는 동물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말을 듣긴 해요. 소나 소도 도살당하는 거기 들어가기 전에 뭐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죽음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죽음을 의식하는지 영장류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에게 우리가 그걸 뭐 다 모르죠. 그걸 이렇게 동물을 연구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능성을 말할 수는 있으나 뭐 100%야 어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죠. 이제 그들에게 장례 문화가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건 맞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장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문화가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그냥 자연의 일부로 이렇게 살아가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인간에게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어떠한 삶의 지혜가 생성되며 우리가 사매라는 존재임을 망각할 때는 어떠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내가 아예 무시하고 그냥 사는 것 뿐이죠. 다른 생물들과 달리 인간은 삶의 한가운데 그리고 이미 어린 시절에도 자신의 죽음을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에 대한 의학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전 인격의 죽음이며 전체 삶의 사건이다. 우리의 전체적이고 의식적이며 전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해당하는 거죠. 어느 때만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죽을 때 늙어서만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젊었어도 생각하고 어릴 때도 그건 있어요. 의식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이면 그걸 생각을 떨치지 않는 겁니다.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삶의 방법을 통해 자기도 모르면서 무의식적으로 이게 자기가 의식하지 않으면지만 죽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자식을 둔다거나 뭐 성관계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방법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순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몰아내고 죽음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현대인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어딘가도 얘기했을 거예요. 난 뭐 죽음 그거 쿨하게 받아들일 거야. 살아있을 동안 재밌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몰아내고 죽음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과 무언의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러네, 협상하는 거죠. 그냥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마. 나는 그냥 사는 만큼 열심히 여기서 재밌게 살래. 이런 거죠. 자신에게 확실한 삶의 연수를 향유할 수도 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 죽기 싫어하는 거죠. 죽음이 무서워, 두려워, 뭐 이런 거요. 이에 반해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우리 삶에 대한 의식 속에 통합시킬 수도 있다. 이게 바람직한 태도겠죠. 언제나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다. 그렇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삶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무시하면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었는가 아니면 의미가 없었는가는 죽음의 순간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삶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화에도 해당된다. 아주 찰나적이고 죽음에 대한 의식이 없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현재만 즐기면 된다는 그런 현대인의 문화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문화는 자신의 고유한 삶의 스타일을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자신의 고유하고 공적인 의식을 발전시켜 나간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